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2부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내려가도 형통하십시오. 내려가도 형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재심이라는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구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전북 익산시에서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약촌 오거리의 살인사건.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죠. 이때 실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 목격을 하고 그 증언을 했던 15살 된 10대 소년이 범인으로 내몰려서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서 10년 이상 억울한 복역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역을 마치고 다시 재심을 하고 2013년도에 재심을 청구하고 16년도가 돼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억울함이 풀려지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나온 허송될 세월을 누가 갚아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10대 소년, 죽음에 내몰려 인신매매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세월을 허송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고 결코 형통하다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은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하며 그의 삶을 이어지는 구절에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것이 그에게 형통한 삶이었을까? 많은 것을 쥐고 누리고 편안한 삶이 보디발에서의 애굽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끌려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혈육인 형들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받지요. 죽음에 내몰립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물리적인 억압을 받는 것은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리적으로 권위적인 어떠한 힘에 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나면 용서를 하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히 남지요. 요셉은 죽을 힘을 다해 가까스로 그곳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 전체 일을 맡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보디발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떠나서 세우고 그에게 맡기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이 여인의 치명적인 유혹, 그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잔인하게 짓밟고 모함을 해서 누명을 씌워 자신의 과거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이 잔인함. 그는 누명 속에서 옥에 갇힙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형통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형통을 누리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서 답답한 상황.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삶을 두고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가 살아내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그 창조의 사역과 그 족장시대의 모든 삶을 써내려 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그 순간을 형통이라고 기록하라고 합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도 보지 못했던 그 창조 사역의 웅장함을 영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써내려가며 감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그가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또한 감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우리가 읽은 39장 바로 앞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지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때 모세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써내려가다 펜이 멈춰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니까 결코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쓰게 하시는 겁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아니 하나님이 꿈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잘못일 텐데 그의 실패한 인생을 형통이라고 쓰게 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내리막길에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애굽에 내려갔다고 표현하지만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그의 성공이라면 어린 시절 그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채색 옷은 단지 색동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 위에 있는 신분이 그 형제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관리자들이 입는 긴 옷입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야죠. 진짜 그의 인생을 두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가 마지막 총리가 됐을 때에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힘을 쥐고 있을 때에 그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최악의 상황에서 형통이라고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고 힘이 있어서 만족함을 느끼고 또한 갈등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그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몰라요. 잊어버리죠. 우리는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그 홍해 앞에 서서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들은 광야의 삶도 살아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내리막길에서 그때의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인간이 죄악된지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 풍족할 때는
하나님으로 향한 그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다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눈앞에 화면이 흐릿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함이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 안정감을 누리고, 나에게 힘이 있어 평안함을 누리고, 내게 건강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심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물 주느냐고 2차, 3차 그 로마로 가면서까지 그 물을 주느냐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이 수고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가 생명이 없는 돌멩이를 아무리 심은 듯 땀을 흘린 듯 그것이 싹이 트겠습니까? 자라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를 얻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물을 주며 땀을 흘렸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함께 하시다는 그 고백이 없는 것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했지만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느니 생명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형통이 요셉의 성공을 말하지 아니함을 짐작했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형통할 때라는 이 단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풍족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형통, 여기에서의 형통은 셀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적인 성공, 번영을 말하죠. 하지만 오늘 쓰여진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 말씀의 이 형통함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형통은 동일하게 번영과 성공을 얘기하지만 그 쓰여진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에 형통하다라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지 않은 상태, 오히려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자리지만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내리막길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신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형통의 길을 걷게 되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오늘 나와 있는 본문처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지옥에라도 끌고 가는 것처럼 나는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그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그 광야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요셉의 내리막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죄로 죽게 된 내리막 인생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내리막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옥으로 내달리는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내리막 인생인데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예표적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통, 곧 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앞서 보내시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가뭄 가운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일가 친족이 고센 땅에서 400년간 보호를 받으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통해 얻게 될 땅,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형통하다 표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높은 자에 오른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죄가 가려진 자, 그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 다윗은 범죄했거든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고? 왜 남의 여인을 강간을 했냐고? 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냐고? 그런데 그 죄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쓰레기 더미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 인생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죄가 있냐고, 왜 우리를 그렇게 깎아내리냐고, 자존감을 높여줘야지. 신앙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악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러운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보여도 걸레를 깨끗이 빨았다고 식탁위를 닦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 걸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없는데 그 모든 죄가 덮였다는 이 사실은 단지 우리가 실수한 하나가 덮여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내리막으로 치닫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다는 것을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벼슬입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되다, 행복한 자여, 이 형통한 자여, 너는 오히려 가난함으로, 너가 스스로 그 가난함을 채울 수 없어서 오히려 내가 너희의 가난함을 채우고 복되게 했다. 행복한 자여, 형통한 자여, 너의 슬픔이, 애통함이 오히려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형통한 자로 이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리막길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막다른 길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형통은 고난 중에 더욱 선명해집니다. 요셉처럼 죽음에 내몰려도 죽지 않고, 팔려가도 짓밟히지 않고, 감옥에 내어 던져져도 그 가운데에서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이끌어가는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모함을 당해도 여전히 살아나고, 누명을 덮었어도 다시 일어서고, 사람에게 잊혀져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종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가까이 붙여주신 이들, 나의 이웃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때론 내르막길의 형통으로, 우리를 때론 막다른 길의 형통으로, 우리를 때론 고난의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막길 상황에도 신뢰하며 나아갈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형통, 그 사명,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사명의 자리, 복음을 위해 애매히 고난받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혀를 굴러대도 우리는 그 가운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막길 상황에 계십니까? 세월이 흘러서 연약한 육신을 끌고 내리막길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막다른 길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어 답답하여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피폐한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나는 형통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때론 조롱하고 핍박해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막연히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내리막길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내리막길일지라도 나의 삶이 형통하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드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가운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막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형통한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